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욕구가 충족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배가 고플 때 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피곤한데 한숨 푹 자고 나면 기쁩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고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졌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 이런 것이 지적인 기쁨에 속합니다. 또 선행에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느끼는 기쁨, 또 올바른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그 도덕적인 기쁨, 양심의 기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또 상황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한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면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는 약대토로 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야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로부터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갔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았죠. 그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야말로 당시는 세례 요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동안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우리를 떠나 예수라는 분을 따라갔습니다. 이젠 우리와 선생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한도 제자들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전혀 기대치 않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쟁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river라고 하는 강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즉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강물에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른 강물에서 마시는 사람과는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 같은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이 경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학자는 학자와 경쟁을 하는 것이지 학자가 사업가와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소설가는 소설가와 경쟁을 하지 연예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이벌 의식은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영역에서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출신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월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는 목수의
자녀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의 출생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또 요한은 이 출신 배경이 상당히 높은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예우받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이 연장자, 나이, 서열이 굉장히 중시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윗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랫사람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미 세례 요한의 명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가 사역하던 요단강가에는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가문도, 나이도, 명성도, 사역도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앞서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세례 요한을 줬던 무리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에게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이 순간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그토록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그 기쁨의 비밀을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뚜렷한 목적 의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목적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내가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서 무리들을 예수님께로 보냈고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 평생의 목적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사명을 감당한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실패같이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하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그 야유 속에 처참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거죠. 권투는 참 치열한 운동입니다. 링에 2사람이 서서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치고받아야 되니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 정도 가면 그냥 다 지쳐서 잘 때리지도 못하고 맞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권투 선수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젠가 하면요, 헛손질을 할 때라고 합니다. 상대의 얼굴을 타겟을 해서 손을 뻗쳤는데 헛손질을 할 때 정말 맥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삶도 그렇다고 봅니다. 목적 없이 살 때 지치고 힘이 들고 맥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오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의 표현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일을 할 때 그 일터는 사명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웃을 대할 때, 내 옆집 사람을 대할 때, 또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대할 때, 혹은 가게에서 캐시어들을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린, 관계가 없는 수고는 공허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요,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기쁨은 내 자리를 지키는 기쁨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신을 좀 크게 보이고자 하는 과시 본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얼빙 고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의식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를 연출하는 연출적 존재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앞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연출한다는 거죠. 마치 무대 위에 선 연기자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미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게 될 때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나에게 반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를 꾸며가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면 갑자기 헬스장에 자기도 찾아가게 되고,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책도 읽는 척도 하고, 뭐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꽃도 선물을 주고, 말투도 좀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속이려는 것은 여자 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한 후에 속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사이비 종교 전문가들의 통계를 따르면요, 대한민국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20명,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명, 총 7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나라죠. 당시 세례 요한은요, 무리들로부터 메시아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길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세례 요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시작되었죠.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감사를 모르게 됩니다. 모든 게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왜? 모든 게 생각해 보니 내게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평생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기쁨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는 요한에게는 지금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요, 군중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던 군중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 말씀 듣겠다고 며칠씩 굶어가면서 5천 명씩 때를 지어가는 것을 보면서 심사가 뒤틀렸던 겁니다. 그들은 병 하나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은 다 치유받았다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선전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점점 더 커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 그 운동 경기를 구경할 기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가보면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열을 냅니다. 월드컵 이상으로 열을 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좀 해서 어렸을 때 축구 경기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아이가 이제 공을 잘 몰고 가서 상대편 골문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냥 툭 튀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미끄러져서 헛발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화가 오케이, 예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이 주로 어디서 오냐면 이 경쟁 심리, 비교 의식에서 옵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고 비교하기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들러리, 함께 기뻐하는 이 들러리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칭찬해주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죠. 지금 요한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나는 들러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은 승부욕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데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어주는 기쁨이
우리 요한의 마음에는 충만했습니다. 요한은 아주 위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 내가 쇠하면 자꾸 잃어버리는 것인데 내가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잃으면서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릴 때, 내어줄 때, 희생할 때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육부 학생들,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민 1세 부모님들이 이민을 결심한 이유를 말하라고 할 때 자녀 때문에 오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민 1세들이 참 낯선 이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한국에 있었다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동안에 했던 수고와 희생은 하나도 아깝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눈물 날 정도로 기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기쁨이 돼요.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때 신문에서는 30대 부부의 아름다운 천만 원 이야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할 당시에는 가난해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10주년이 될 때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달 7만 원씩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적은 월급에서 매달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적금을 부었습니다. 도중에는 집을 장만하는데 중도금으로 사용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니지, 약속을 지켜야지. 끝까지 붓고 부어서 결국 10년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꿈꾸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 해가 왔는데 하필 그 해에 집중호우로 수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분유가 없어서 기저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있는 이 아이들을 돕는 것이 훨씬 보람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분유와 기저귀를 사서 그 수해 지역에 있는 가정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부부의 정성을 받았던 이 수혜 가정들 너무나도 기뻐했고 또 이런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뻤던 사람은 이 결혼 10주년 여행을 희생한 부부였습니다.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일에 바쳐질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제 2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 생각할 만한 일이 잘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지금까지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유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먼저 빚진 것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넉넉하게 유산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도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서를 써서 성경책 속에 넣어두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왔습니다. 2달이 지나도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더니 오진이었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애써서 모아두었던 재산을 그렇게 많이 쓰신 거 후회되지 않으세요? 집사님이 아닙니다. 지난 2개월이야말로 제 생에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살든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기쁨이었고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기쁨이었으며 예수님을 높이는 들러리의 기쁨이었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기쁠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쁨은 나를 높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서 오는 것이고 기쁨은 더 많이 차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려놓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